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고백은 좀 더 진한 고백이지 않을까. 마스크를 다들 쓰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는데 많이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찾았다는 건 정말 은혜인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의 작정이 굉장히 큰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설교를 하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재난 문자 여러분도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남구청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라는 그런 문자가 왔죠.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갑작스러운 확장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경계해 왔던 신천지 대구 지구를 통해서 확장들이 일어나므로 지금 현재 전국의 신천지에 대한 경계 그런 경계심이 막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지령이 내려와서 신천지인들에게 각 교회로 가라 이런 지령이 내려왔다 하면서 막 이런저런 문자들이 많이 이렇게 저한테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이전에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교회들이 거기에 맞는 그 지금의 사태에 맞는 또 국가에서 내려놓은 정책에 맞는 그런 시책에 맞게끔 교회들의 어떤 결정들이 이쪽 저쪽에서 많이 대책과 함께 내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 교회들이 결정한 그런 해석, 그 결정에 대한 해석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어떤 게 바르고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안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수영로 교회라든지 우리 교단의 전주 바울 교회라든지 또 타교단이죠, 오누리 교회라든지 큰 교회들, 오병이어 교회라든지 큰 교회들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또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대구 지역에 있는 확산이 아주 빠르게 되고 있는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운데 많이들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믿음.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에 믿음을 이렇게 대입하니까 그 결정들이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결정들이 더 다른 교회나 다른 곳보다 믿음이 더 강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결국은 똑같은 시책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지난주에 제가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인데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삶의 모양은 되게 다양하다고. 삶의 환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마저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는 살아가요. 어떤 이는 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별로 염려와 걱정이 없는 믿음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 때로는 물질과 어떤 삶의 어떤 일에 대한 선택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거나 어떤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그런 염려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민을 해야 하고 그 태어날 때부터 슬퍼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처처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환경에 있어서 각자가 바라보고 또 겪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평안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서 보면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행해 보였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봤더니 굉장히 삶이 평안한데 그 평안한 삶에 대해서 감사가 아닌 평안한 삶 중에서도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모양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일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조건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대도 다르고 당면한 과제,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시대와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선은 오늘 저는 결론부터 먼저 내려놓고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요 믿음에 대한 결론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가치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결론을 지어놓고 가죠. 뭐냐면 바로 믿음은요, 그 결론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게 이 정의의 결론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주님의 마음의 기쁨을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배 초소에 나와서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침에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와야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진짜 고상하고 그렇게 거룩한 목적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창조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을 주지만 그 목적이 뭐냐면 나왔을 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그가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대연성결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서 뭔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그 자리가 아닌 이곳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하여 무엇이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확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계신, 내 앞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행위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그가 계심과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요. 정말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증을, 그런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아왔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며
하나님의 세계와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시간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은 달성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목적들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출발과 신앙의 결론들을 쉽게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설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전혀 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지겠죠. 이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오늘 정의가 믿어지는 것과 또 이 믿어진 내용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왜 믿는 자와 같은 삶의 열매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죠?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야 하는 게 이 11장의 목적이에요. 11장을 기록한 목적.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정의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되게 애매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통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삶 속에 다양한 상황 속에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 첫 번째 믿음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가 등장하죠? 아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아벨. 이 아벨이 등장하는 배경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가 등장하는 그 배경 안에서 이 아벨이 나오죠. 하나님께 범죄한 후 인류의 시작점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벨은 많은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죠. 최초의 타이틀이 뭐예요? 인류 최초로 살해당한 자. 그죠? 때로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분들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튼 최초라는 그러한 일들, 처음이라는 일들이 이 아벨 태용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제사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행위가 있죠. 근데 이 제사가 문제가 된 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게 받지 않으셨냐라고 했더니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이유는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따로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너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안 받았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의 행위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넣었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이 대처하고 대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불손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아벨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아벨의 제사 안에 들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 다 행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아벨에게 믿음이 있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타이틀을 얻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로 성경이 기록을 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호련히 그를 데려가셔요. 그런데 에녹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거기에 초점은 뭐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한 사람? 동행한 사람이라는 초점이 있어요. 아벨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정을 받았죠. 에녹은요, 제사로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갔으므로 다른 삶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도 에녹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말이 첨언이 되죠. 에녹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첨언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죠? 에녹의 말과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동행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어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어렵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결단만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죠? 그것만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당위성을 확증하는 게 아니라, 이것뿐 아니라, 이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노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요, 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일,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 수십 년 전에, 정확하게 보통은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예측이죠. 그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119년일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때 때를 따라 방주를 지었어야 할 이 노아는요, 경고하심을 받고 어떠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계속 짓기 시작하죠.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노아는 끊임없이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1년을 살면서도 뭔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조급한 우리가 수십 년, 아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수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노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묵묵히 계속 해나가요.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물심판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에 대한 상속자로서 그런 행위이지만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순종했을 때 상속자로서의 그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정말 끊임없이 자신과 싸움과 그런 문화와에도 싸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관영하고 막 그랬을 때 노아 혼자 산 위에서 막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어떻게 또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겁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보지 않고 아직 확증하지 못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정말 떠나서 그곳을 향해 나아간,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서 오늘까지도 믿음의 정말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을 보여줬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거룩한 터, 성을 그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믿음의 눈은 굉장히 먼 곳을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주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과감하게 이삭을 바치게 되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보면 이야기를 해요. 그가 다시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다. 새로운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바친다 할지라도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그런 부활에 대한 신앙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믿음이 믿음 되어질 때 많은 동역자들이 있죠. 오늘 보면은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단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모든 그 기능, 여성의 생산의 기능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90세가 넘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낳을 힘도 없는 거예요. 낳을 힘도. 몸이 쇠약해져 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때 당시 제왕절개 수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고 순전히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아야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사라는 가졌어요. 주셨으니 낮게도 낳을 수 있게도 하실 것이다. 주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음직하다라는 뜻을 단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믿음직하신 분이시다. 그렇기에 나는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증언을 하고 있죠. 그 이후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쭉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약간 다르죠. 단어가 달라요.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사랑이란 단어가. 근데 여기에 보면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행위들이 나오죠. 천사의 방언을 하는 행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막 밝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구제하고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 행위들이 나와요. 그 행위의 앞에 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그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생명 걸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생명 걸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심각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와 있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 그렇죠? 꼭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불편도 하죠, 좀. 진짜 여기 가면 죽을 것 같으면 어쩌면 여러 가지 타협 안으로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직 우리에게 그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희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옆에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다가 한 사람이 피를 토하고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같이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때요? 갑자기 손충만 우리 찬양팀장이 찬양하다가 피를 토하면서 으악 하면서 딱 쓰러져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거기에 그 피에 바이러스가 막 있고 없다 할지라도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나는 사랑을 가진 자니.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제일 먼저 뛰어올 사람은 선은총 자매밖에 없지 않을까. 왜? 가족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적 요소나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것에서 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의 상황들을 믿음과 결부해서 막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수영역 교회만 해도 성도들이 10,000명 단위의 성도들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조용하게 우리 교회는 정말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거기에 심도 있는 고민과 정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결정들을 내렸지 않았을까요? 시대적 흐름, 지금 신천지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 사회에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회들, 정말 많은 성도들이 다니며 대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어느 목회자가 예배하지 않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까요? 여러분들은 예배하지 않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 강의가 폐강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깊어지라는 이야기죠. 좀 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확장시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명과 그 삶을 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 시류와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마지못해 따라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나의 삶의 결정과 나의 삶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벨과 같은 믿음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과 정말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합리성을 가진 어떤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만남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으로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오늘 몇 명이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떤 발걸음과 또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염려는요,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지금 남구 지역에 생겨났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주에 우리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합니다라는 그 결정을 내렸을 때 비난하는 요소보다 진짜 내 가정이 예배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상황과 다르고 환경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나와야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죠. 그런데 지금의 사태와 상황은요, 자연재해와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집 앞에 정말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 차올라서 그것을 지나가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믿음으로 수영해서 나와야지 그거를 거기서 너는 안 나왔냐고 비난하는 사람 약간 사이코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큰 질병에 걸려서 그 수술하는 것들이 주일날 돼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주일날 수술을 하냐고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지적했던 그런 손가락질이잖아요. 어떻게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그 범위를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신천지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교회의 어떤 대처들이 일어나서 비교되고 있죠. 정말 우리는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신천지가 우리처럼 했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건 징계야, 막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일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본질부터 출발하자고요. 본질에서부터 출발하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하여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조금은 우리가 침묵함으로
우리가 좀 더 기다림으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네팔 지진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거든요. 네팔은 힌두 문화에 정말 힌두교 문화예요. 그래서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식당에 들어가도 코끼리 막 해가지고 여자가 막 코끼리 그 신들이 최고의 신이 막 있고 막 식당에 들어가면 무조건 부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힌두 문화인데 지진이 나서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상자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를 딱 보고 제가 제 집에서 그 뉴스를 보고서 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셨나 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누군가 대화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셨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막상 네팔 이정덕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막 눈물로 정말 살려야 된다고 막 설교하실 때 기억하십니까? 그 마음에 막 끓어오른 마음으로 같이 가서 봤는데 네팔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최대 피해 지역 다딩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에요.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먹을거리가 없어질 만큼 그 마을이 완전 다 기독교 마을인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청년들과 그 팀원들이 거기서 진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네들도 먹지 못하는 계란 하나가 명절에 한 번씩 먹는다면서 거기는 쌀이 없어가지고 다 막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애가 있는데도 막 먹을 게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그냥 햇볕 쬐 있는 정도 진짜 굶주린 상태야. 그런데 그곳에서 그곳을 지키는 교회의 그 사역자가 계란 하나와 비스켓 2개인가 3개인가를 이렇게 딱 놔뒀어. 그리고 찌야차라는 홍차 거기에 이제 뭐 짜이도 찌야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더라고요. 찌야차 거기선 찌야라고 합니다. 그 홍차를 딱 해놓고 그걸 보는데 성도들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저쪽에서 구경만 하는 거야. 먹지 않고 손님이라고 우리한테만 주는 거지. 정말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쉽게 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 우리의 보여지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로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조금은 침묵할 필요도 있어요. 가끔은요,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는데 목사님 제가 봐도 저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네 마음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지금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요 더 선한 일에 대해서 밝아져야 합니다. 더 선한 선택을 하고 더 선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모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가능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있기에 은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나아온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믿음을 드리십시다.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 제목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래 주셔야만 하는 그런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한 그 자리로 이 자리를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그 말씀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요 말씀만 듣고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믿음만 중요해요? 그럼 행위는요? 라고 하지만 이것은 둘 다 중요한 거거든요. 둘 다 중요해요.
사랑한다지만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사랑으로 하자고 하고 출발을 믿음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지 행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